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써버린 늙은 아버지의 노후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노령연금을 쪼개 쓰는 아버지는 친구들 만나기도 눈치가 보여서 자주 외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민 갔던 친구가 잠시 귀국하던 날, 아버지는 그 친구와 잠시나마 회포를 풀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혹시 돈 10만 원만 줄 수 있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요. 애에게 쓸 돈도 항상 모자란 것 아버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들은 마음에는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아버지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아파트 양지바른 벽에 기대어 하늘만 바라보던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버님,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거 잡수시고 친구들과 대공원도 가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너무도 고마워서 말을 잊은 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은 회사에서 좋지 않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몹시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가 밖에서 흑장난이라도 했는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거실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에 더욱 눈에 걸렸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왜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더럽냐고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이 꼴이 점점 더 더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하던 아이가 마치 거지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아내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길래 아이를 씻기지도 않고 아이 꼴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차분히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곱게 키워보아야 뭐하느냐?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10만 원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10만 원 달래도 안 줄 것 아니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아이에게 돈 들여가면서 깨끗이 키우려고 합니까? 아내의 말에 기가 질려버린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아들의 무정함을 잊어버린 채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 일이 고되지 않느냐, 환절기가 되었으니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마치 어린 나이에게 타이르듯이 자상하게 타일렀습니다. 아버지의 더 없는 사랑에 아들은 그만 엎드려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독일의 속담에도 한 아비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비를 복양치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을 자식들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효도를 강조하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먼저 질서 차원에서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부모를 섬기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는 가정과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효도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서고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또 자녀들도 올바르게 자라게 되고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 차원에서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시샘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는 일찍 일어납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부모에게 주시어서 자식들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친정 시댁 양부모님 살아 계실 때 더 자주 전화드리고 더 찾아뵙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를 하고 딸은 생신 파티를 위해 집을
멋있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는 등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해서 열심히 파티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시자 엄마와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이제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퇴근 시간보다도 일찍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물을 한 컵 달라고 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던 엄마가 말합니다. 여보, 나 지금 바쁘니 직접 따라 드실래요? 거실에 청소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실내화 좀 갖다 주렴. 그러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갖다 신으시겠어요? 아버지는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담당 의사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평소 먹던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해 주렴.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저 지금 무지 바쁘거든요. 죄송하지만 직접 전화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래 그러마 하고 대답하고는 2층 침실로 올라가셨습니다. 2층에서는 작은 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하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아버지는 실망한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없이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어 아버지 생신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침실에 들어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절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는 생각을 미루거나 나중에 또 특별한 날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입니다. 돈을 벌면, 사업이 안정되면, 시간이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다음 기회에 앞으로 언젠가 등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효도할 시간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저녁 때 보자고 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오늘까지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아버지 어머니 은혜의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세요. 예배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세기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오 주님이시여, 19명의 자녀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18년 동안 환락가를 전전하며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의 은총으로 나음받게 한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 주옵소서.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토록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속담을 되새겨 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그 신문사에 자기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써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렐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대신하는 이름의 어머니는 끝없는 사랑으로 위대한 인간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의 전문성은 실로 다방면에서 뛰어납니다. 교육 전문가요, 요리 전문가입니다. 세탁, 다림질, 청소, 인테리어 전문가요, 운전 등 전문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으신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 74세의 노인이 99세 어머니와 900일 동안 여행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교통수단은 수레를 매단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에 사는 74세 노인 왕일민 씨가 99세 어머니를 위해 세상 나들이를 떠난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졌고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장까지 갈 수 있을까라며 아주 먼 곳에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그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인 서장을 어떻게 아셨는지, 왜 그곳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기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은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돈이 없어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자동차도 없는 아들은 어머니를 태울 수레를 만들어 놓고 흐뭇해합니다. 어머니, 거기 그렇게 편안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 구경 마음껏 하세요. 이 아들이 자전거 수레를 끌고 가겠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며 늙어온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은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까봐 쉬엄쉬엄 가자, 세상에 바쁠 것 없는 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 빠지고 하나 남은 일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곤 하시었습니다. 중간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노숙을 하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길에서 먹고 냇가에서 빨래를 해가며 아들과 어머니는 900일, 햇수로 2년 5개월여 동안 소풍을 즐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렇게 원하시던 서장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와 함께 세상 구경하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홀로 남겨진 아들은 서장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유고를 수레에 싣고 7개월간이나 더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해를 서장까지 가서 뿌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연 바람이 되어 늙은 아들의 볼을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달아나는 바람을 향해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저도 이 생에서 이 소풍을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가면 말하렵니다. 어머니와 마주보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제 생에 가장 빛나던 날들이었다고요. 평생 시골에서 일만 하느라 허리가 굽고 치아도 하나밖에 남지 않는 99세의 노모를 위해 수레를 만들어 장장 900일 동안 여행한 74세 아들, 그들의 이야기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웅이라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누구에게나 부르면 눈물 나는 어머니입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은 더욱 사무치고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눈에 흙이 덮여도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사람 어머니, 언제 생각해도 눈물 나는 어머니, 유독 더 많이 생각나는 가정의 달이요 사랑의 달 5월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으로, 그것은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으로서, 제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지난주일에 어버이주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 중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이 넘어간 구원의 표적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부모 공경이란 효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법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제정한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소중한 법칙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인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아들이 둘인 부모는 큰아들 집과 작은아들 집에 왔다 갔다 하다 길거리에서 죽고, 딸만 둔 부모는 고무장갑 끼고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 공경의 윤리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에게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부모가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젠 부모 세대가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아픔도 겪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작아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인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짓는 일에도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 가도록 협력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축복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 중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복을 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번제단에 제물을 삼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극진한 효성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룻도 유명한 효도의 자부가 되었습니다. 성경 룻기에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극진히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공경의 모범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가 잘 대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이고 기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